4월 30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또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또 하나님과의 그 복된 교제를 누림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저희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누릴 유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소리 문답은 이제 4가지로 말하고 있죠. 5가지구나. 의롭다 하심, 칭의와 또 양자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또 유익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4번째로 이 앞에 있는 그 3가지 칭의와 양자됨과 그리고 성화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4번째 유익에 대해서 이와 함께, 그러니까 앞에 것들과 함께 받는 유익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앞에서 받는 그 3가지와 함께 받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서 그 앞에 유익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가 할 때에 그것은 이 4번째 유익은 이것만으로 어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유익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3가지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 유익을 이제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3가지로부터 나오는 부차적인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그런 유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고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확신이 귀하다는 것, 또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가 말하자면 누릴 복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 하나님과 함께함은 그의 전부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만지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얻었고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그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 성도인가?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서 만일 우리가 그 날이 오기까지 확신할 수가 없다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정말 어떻게 보면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그 유일한 최고의 복을 받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매일의 매 순간은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닐지, 혹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아니 어쩌면 이미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 그러한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에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자신이 받은 복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성도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확신한다라고요. 그 무엇도 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라는 신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를 사랑하사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는 것이 35절부터, 저희가 오늘은 38절부터 보았지만요, 35절부터 이어져 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셨고, 의롭다 여겨주셨고, 양자 삼아주셨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잠깐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 통치 아래에 두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실수였다고 끊으실 일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이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성도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성도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할 때에 늘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며 살아가니 매일의 삶이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동시에 이 확신이 처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익이 아니라 앞에 세 가지로부터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으로 딸려오는 유익이라는 점을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이러한 확신이 성도됨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언제나 반드시 있는 유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거나 양자되게 하시거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계속 있을 것이지요.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지 않는 때는 없으며 잠시라도 양자됨이 취소되거나 또 거룩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성도는 늘 이러한 사람이며 이러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과는 다릅니다. 성도라고 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확신이 없다라고 해서 그런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닌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라고 한 것은 분명히 성도들을 향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거나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나 그를 택하신 것이 굳건하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 굳게 됨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이에 대해서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확신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형제들 곧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가봐야 아는 거야. 이렇게 말이지요. 아니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안 좋아졌을 때에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은 당연하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은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때에라도 그는 여전히 성도인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유익 중 하나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확신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내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나는 성도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어차피 확신은 성도됨에 있어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지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안심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성도가 맞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실 것이고 끊어질 수도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면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안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굳건하지 않지만은 그런 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하겠지. 굳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다시 말해 이것은 그럴 만한 일이요 또 그래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안심하고 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욱 힘써서 그 확신에 이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로 성도라면 그러해야만 한다. 그것이 없다고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라면 그러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하자면 보화를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과연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졌을 거야 라고 넘겨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과연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게 주어졌는지 내게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이 구원의 복됨을 알고 이것을 내 전부라고 여기는 그러한 성도라면 그런 상태로 괜찮겠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고 모를지라도 내가 이미 그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자라면은 그것을 모르고 확신하지 못한 채로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보배가 정말로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보배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보배를 매 순간순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 보배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곧 복됨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참된 성도라면은 이 확신을 얻기 위하여서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러한 확신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더욱더 그래야 하겠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쓰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 앞에 어떻게 이러한 확신에 이를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과연 어떠신지요? 하루하루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미 그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하여 그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 아직까지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셨다라면은 이러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신다거나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확신에 이르기를, 이러한 유익을 얻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유익이요, 우리가 그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으며 또 가져야만 하는,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러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그 성도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러한 성도됨에 보다 더 온전함에 다다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실천하며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정말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이 확신에 이르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됨을 그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확신이 있기에 그 무엇으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